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아버지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허물가지가 많습니다. 그 모든 허물가지를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저의 벌로 씻어서 흰눈보다 희하여 주시옵소서. 라스이스이스이서 모든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느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영권, 인권, 물권, 주권을 부어달라 그러라. 영권, 인권, 물권, 주권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달라 그러라.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세명 가운데 듣게 해달라 그러라. 세명 가운데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지적하며 너희에게 이르며 또한 너희를 가리키며 또한 비유의 말씀도 있으리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은혜스이스이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예배 수종 맡아주시옵고 은혜로 할 수 있어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제 아버지 입술 이대로 아버지 앞에 들어오니 당신 뜻대로만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레이텔베스에서 예배 수종 아버지께 맡기옵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2장 9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 아멘. 네, 감사합니다. 손 들고 한번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알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알게 해주세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 이러는데 연회장은 이곳입니다. 이곳이고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하는데 이 말씀은 이곳에 와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분별하고 이렇게 들으시고요. 맛보고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되 하는데 처음에 이곳에 와서 은혜를 받을 적에 오심 반, 염려 반, 근심 반, 걱정 반. 예. 싸지그리 전부 다 은혜 못 받을지. 오심 반, 염려 반, 걱정 반, 그렇잖아요. 여기 오시는 분들 전부 다 그렇잖아요. 이단인가? 이상한 데 아닌가? 정말 맞겠나? 말씀을 들으면서 저 말이 맞나? 틀리나? 온전히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리질 않았다는 것이죠. 그쵸? 심령을 하나도 안 드려요. 안 드리고 전부 여기 오는 사람들 다 그래. 그러는데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하는 것은 저는 뭡니까? 저는 은혜를 받고 이렇게 맛보고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되 하는데 나 역시도 어디서 난지 몰랐어. 그랬는데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을 알더라. 그러는데 여기서 반대로 제가 누굽니까? 물도온 하인이에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지요. 따라가기는 하는데 뭐예요? 알았느냐? 그래, 따라가긴 하는데 모르는 거야. 그쵸? 귀신이 그런 줄 알고, 시어머니 돌아가신 귀신이 말하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몰랐죠. 몰랐는데, 이제 맛을 봤는데, 어디서, 물러든 포도주가 어디서 난지 알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렇게 싸우고 전쟁을 치르면서 나가다 보니까 한 가지를 알게 되고 두 가지를 알게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염려 근심 걱정하고 오는 것이나 나는 염려 근심 걱정이 아니고 완전히 시험에 죽은 귀신 붙어가지고 가라 가지 마라 한 줄 알았던 거죠. 거기서 그게예요. 그러니까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인 거라. 근데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을 알더라. 그러는데 물도온 하인이 누굽니까? 종들입니다. 예.
종은 이제 알죠. 예, 알고 여러분들에게 물을 떠다 드려. 예, 떠다 드리는데 본인들이 몰라. 예, 무슨 물인지 몰라. 근데 이제 언제 알게 되냐? 의심도 하고 염려도 하고 근심도 하고 걱정도 하다가 한 가지 두 가지 따라오다가 보니까 한 가지 두 가지를 알게 됐어요. 알게 되니까 이게 뭐야? 그럼 나도 신랑을 만나야 되겠다. 그럼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신랑을 만났어. 언제? 영성훈련을 통해서 신랑을 만났어. 도대체가 물러낸 포도주가 지금 맛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리 일러도 뭐 말씀을 드려도 뭐 해도 몰라. 모르는데 영성훈련을 시켜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 만나고 영서를 쓰고 방언을 하고 방언 통역하고 영서 통역하고 예언이 오고 하니까 누구를 만났어요? 신랑을 만났죠. 신랑을 만나니까 이제 뭐예요? 물러낸 포도주가 어디서 나온지 알 거야. 예. 물이라는 건 뭐야? This is 네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뭡니까? 그냥 성령 충만 받지 않냐고 일하니까 신학을 댕겨. 신학교. 예. 신학교 다니면서 뭐예요? 어떤 사람은 신학을 뭐 8개를 해도 졸업을 못했다 하대. 그게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왜 안 채워졌어요? 성령을 만나야 되는데 신학교에서 성령 만나려고 하니 신학교에서 성령 만날 수 있습니까? 신학 그대로 말 그대로 공부 가르치는 곳이에요. 대학에서 공부하나 신학에서 공부하나 똑같아. 글로 보고 배우는 거. 그랬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이 물이 어디서 오는지 알아. 그러니까 제가 성령을 만나고 성령을 만났는데 몰랐다가 이제 알았어요. 알고 나니까 내가 저들을 가르치겠다가 아니고 왜? 나는 초등학교도 안 다녔고 신학교도 안 다녔잖아요. 근데 물려된 포도주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죠. 아니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성령을 만나게 하죠. 영성훈련을 통해서 성령을 만나니까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을 만나고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성령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알고 나니까 또 뭐가 옵니까? 귀신이 있고 마귀가 있고 사단이 있고 악령이 있고 거짓령 적그리스도가 있고 다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꼬맹이들도 영적문이 열려가지고 보잖아요. 저건 귀신, 저건 악마, 저건 마귀, 저건 사탄. 아니 그 꼬맹이들이 누구한테 들어봤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이거 다 아는 거야. 오늘은 몰라도 얘는 아는 거라. 지금 제가 있는 집사님은 딸만큼 모르잖아요. 이제 금년에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얘는 다 보는 거야. 그래서 어떤 거는 막 싸움 붙이려고 한 것도 알고 몰래 피려고 한 것도 알고 세밀하게 얘가 다 보고 다 아는 거야. 근데 얘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자가 필요한 거야. 근데 어머니는 보지 못해도 엄마한테 얘기를 하면은 또 여기서 이제 들은 것이 있잖아요. 누가 해보자 하려고 왔으면 예수피 그래라. 그럼 예수피 그러면 도망가 볼 없는 거야. 누구를 너무 때리려고 하는 거 예수피 그러면 도망가고 없는 거야. 근데 착한 거는 뭐야? 저는 구원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구원시키는 거야. 누가 믿음에 오르느냐 이게죠. 너희가 얼마나 같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 했잖아요. 여기는 영성을 안 시켜도 은혜자가 돼서 다 보고 다 말해. 그래서 아이는 지금 8살밖에 안 먹어. 7살이 8살이야. 8살인데 애가 아니죠. 하나님이 야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라. 함께하고 계시니까는 친구들하고 또래끼리 같이 놀면서도 이걸 다 자기가 호응하려니까 힘들다는 거야. 여기서 예배 드릴 적에 애들은 여기서 예배 안 드리고 예배 드리라고 할까요? 하니까 놔두래. 그래서 위에서 뛰어놀고 있어요. 그럼 나는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위에서는 예수님하고 얘네들 같이 노는 거야. 그래서 저들 떠드는데 어떡할까요? 하니까 놔두라 그래 보니까 예수님께서 걔들하고 같이 놀고 계시는 거야. 누구야? 선우가? 걔는 이제 중학생이 됐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예수님하고 칼싸움하고 막 장난하고 노는 거야. 누가 믿음이 있는 자입니까? 심령이 깨끗한 자, 청결한 자, 온유한 자, 시기와 질투가 없는 자. 예. 어젠가 모르겠어요. 뭐 얘기 들으니까는 과자 갖고 가지고 친구들 다 나눠줬다 하대. 엄마 그거 가지고 화내지 마. 아이가 아닙니다. 영은 내가 만난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스님이 걔하고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 애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통해서 걔네들이 하는 걸 보고 모르면 엄마가 물으라는 거죠. 전에 도로를 넘어갔지만 남자애들은 왜 말을 좀 늦게 하잖아요. 근데 얘가 배밀이기 할 적에도 왔어요. 근데 제가 환상을 보니까 그날 아침에 성령의 병아리들이 입을 쫙 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냥 말씀을 안 하시는 거야. 근데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돼서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오락소리도 안 했는데 방에 상 놓고 예배 드릴 때거든요. 애들이 뱀밀이기도 와가지고 요렇게 하고 쳐다보고 전부 다 앉아가지고 요러고 쳐다보는데 한 아이는 아까 이제 아까 무슨 교회요? 그 교회 나가는 걔가 돌 넘었을 때예요. 돌 넘었는데 얘가 옆에 앉아가지고 내가 우측에 앉아가 그렇게 우는 거야. 근데 얘가 그냥 우는 거 아니에요. 너무 설게 우는데 저희 남편을 위해서 운다 하더라고. 너무 설게 우는 거야. 그러니까 풀리는 거라. 저거 마음에 안 들어서 울지 애들이 그러지 않아요. 그냥 상에 이렇게 탁 붙잡고 그렇게 설게 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령이 깨끗한 자와 같이 합니다. 교만과 시기와 자만과 아직과 고집과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러나 들어갈 수 없어요. 자기 심령을 깨끗이 비워서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뭐라 그럽니까? 오라 공부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양심 역사하는데 하나는 자기 신이고 하나는 예수의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올라가려니 예수가 죽고, 그렇죠? 자기가 올라가면 예수가 죽어야 되고, 자기가 죽어 예수가 살겠는데 이게 복중에서 계속 싸움을 하는 거야. 바울사도는 말씀만 봐도 혈기가 대단합니다. 절대로 둘째는 못 가, 첫째는 가지만은. 그러니까 지식도 그만큼 배워가지고 1등 가는 사람이고, 반대로 또 뭐예요? 예수를 전하는데도 1등이야. 최고야. 둘째는 못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왜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겠는가?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면 돈 벌려면 어디 가서 뭐를 갖다 못해요? 저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다 알아요. 또 느끼고 봐요. 제가 집을 전화놓고 그때는 하나도 안 했어요. 남편하고 다투기 싫어서 말을 안 하거든요. 그러는데 우리 아들이 집을 남 전화놓고 어떻게 그때는 안 하냐고 뭐라 하더라고. 하든지 말든지 있었어요. 근데 막내 신우가요, 자기 집에 헛되냐 하는 것을 싹 끌어갖고 우리 집에 다쳤어. 그래서 나는 저거 생으로 하고 갖다 놓은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 집에 갔어. 그러니까 반폭짜리 거실에만 하나 떡 쳐놓는 거라. 그 커튼이 자기 동수해 준 거예요. 싹 끌어갖고 가지고 우리 방에 싹 다 쓰는 거야. 거실하고 싹 다. 그래서 아이고 나 같으면 아까워서 못하겠다.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랬어요. 내 마음에만 들어봐라. 내가 어디서 무엇을 안 가져올 줄 아냐. 저희 집에 살다가 새 살다가 나가는 새댁이 있었어요. 아예 하나 놓고 둘째 이제 한째 하나 나가지고 돌 넘고 나서 나갔는데, 우리 집에 있으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사은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나갔어요. 지어서 나갔는데 가서 보니까 집을 팔려면은 집을 살적엔 돈이 몇 푼 안 들고 팔려고 그럴 때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평수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남편이 크크 27평을 했다는 거야. 그래도 이거 지호가 돈을 내가지고 지었는 거라 가지고 평수가 커요. 내부 평수가.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딱 벽에 쌀통 하나, 냉장하는 거 하나 있구나. 아무것도 없어. 종의 말에 입술에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 가가지고 쑥 둘러보면서 다 둘러보면 텅텅 비었네. 하나님 꽉꽉 채워주시소.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그 나는 몰라. 그렇게 하고서 작은 애를 낳아가지고 낳았을 적에 또 가라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가는데 차를 택시를 타고 가려니까 세상에 택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니 가다가 택시 오면 타고 가야지 하고 하는 게 가다가 보니까 구포인데 아파트 앞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래 갔더니만은 그 아파트 앞에 좀 가니까 뭐라 하시냐면 내가 꽉꽉 채워놨다 그래요. 이게 뭔 소리야? 뭘 채워놨다지? 그랬어요. 그랬는데 안에 들어가니까 요만한 공간도 하나 없이 진짜 꽉꽉 다 채워놨어. 근데 그 세력의 손길에 그만큼 그런 손길이 있는 줄 몰랐어요. 너무너무 배열도 잘해놓고요. 너무너무 잘해놨어요. 그래서 또 가가지고 꽉꽉 채워놨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따라서 꽉꽉 채우라 했잖아요. 동생이 컷댄 갖다 해주고 컷댄 해주는 것도 비싼 게 있대요. 그때 또 뭐 200얼마나 들었다니까 엄청 비싸죠. 예, 뭐 한 30년? 한 20년 넘었거든. 그건 30년 가까이 된다고요. 그러는데, 그래서 컷댄이고, 뭐, 가죽으로 되는 수업하고 뭐고, 싹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비었으니까 하나님 텅텅 비었네요. 꽉꽉 채워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종의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먼저 번에 여러분들 아시죠? 정 목사님 모셔가지고, 하늘의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가셨는데, 그 다음번 예배 드릴 때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도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왔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 앞에 쫙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서 오늘도 아까 이렇게 본다고 이렇게 보니까 성전이 쫙 지금 내려와요. 예. 목사님이 축복했는 대로, 예, 그대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같이 미련하고 지혜도 없고 무식하고 이런데도 저를 하나님께서 어떤 데로 보냈느냐 하면은요,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믿음이 없으니까 진실되게 일하는 사람 곁에 보냈어요. 기도원도 좀 몰라요. 근데 기도원이 아니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딴 사람에 의해서 가가지고 몸이 아프니까 가자 그래서 갔었어요. 그래 갔었는데 거기도 역시 누구냐면은 우리 정목사님 교회 그 이북에서 나오신 지금 성함을 잃어버렸어요. 권사님. 그때 이제 그 우리 쪽에 그 구역장으로 계셨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아파서 그러니까 젊은 게 이렇게 아파가지고 어떡하냐 그러면서 그 노권사님이 계실 적에 저를 데리고 가고, 그건 저 기도받을 줄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가서 노권사 이 젊은 게 이렇게 아파가지고 이러는데 기도 좀 해줘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다 이렇게 누구라거든만 이렇게 손을 대더니만은 심장이 부었다. 좀 쉬면 안 되겠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쉬어도 되지요. 그랬죠. 왜 뭐 장사할 때니까. 그랬는데 권사님, 그 노권사님이 배를 먹으면 좋은데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심장이 부어가 붓고 이랬는데 배를 먹으면 좋은데 이랬으니까 이 권사님이 그 연세가 그때 한 80 다 되셨는가 몰라. 연세가 많으셨거든요. 근데 영주동 시장까지 하면 교회에서 걸어서 내려갔다 걸어 올라가면 참 힘들거든요. 그러는데 내려가서 그걸 사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편찮으실 때 한 번 가가지고 뵙고 인사를 드리려 했는데 끝까지 한 번 못 뵙고 돌아가셨어요. 딱 오늘 정말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과일을 좀 사고 해가지고 준비하고 딱 나섰는데 시숙모한테 전화가 온 거야. 가스로 지금 다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갖다 놨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길로 그 권사님한테 지금 못 가고 권사님 세상 떠나시고 초상 때는 제가 갔어요. 그랬는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항상 옆에다가 두는 분들이 진실한 분이에요.
진실한 분을 두었고 했기 때문에 제 눈이 뭐가 되겠어요? 진실해지겠죠. 막 이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사귀면은 나도 그렇게 될 건데, 종들을 봐도 진실되게 하시는 종들, 참 종들을 옆에 두게끔 이렇게 그 옆에서 보고 있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 것이 지금 일을 하면서도 제가 시험교회 다닐 적에 저는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고, 예,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랬는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것들이 지금 내가 목회를 하면서 이것이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 오늘도 목사님이 오시라 그래봐야 안 오실 거예요. 왜? 남에게 피해 안 주시는 분이거든요. 이제는 목사님 받으셔야 돼요. 섬기는 것만 가지면요, 그것도 한쪽으로 치우친 욕심이에요. 섬기는 자가 복 받는다 했잖아요. 섬기는 자가 복 받는데 받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섬깁니까? 그래서 섬길 때 받고 내가 복을 빌어주고 또 받을 때 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가 뚱뚱해진 동기가 저에게 약을 재준 분이 계시는데 그 약을 먹고 나서 이 먹는데 그게 90 몇 포가 됐어요. 80 몇 포가 한 90호 됐어요. 근데 제가 약을 못 먹어요. 보통 하루 이틀밖에 못 먹거든요. 그런데 막 죽게 아파도 그냥 그거 낫으면 그냥 끝내는데, 이거는 내가 지어주라 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말을 못 하겠더라. 엄마 나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막 지락하면 어떡하고 걱정을 했었는데 내보고 지어주라 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냥 꼼짝 못하고, 근데 그 다음번에 가니까 약을 딸린 것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와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제 먹으면서 이 한 파 한 파 먹을 때마다 기도를 했어. 이분이 축복 기도를 한 거예요. 한 파 먹을 때마다. 근데 한 3분의 1 정도 먹으니까 몸이 일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 약을 먹으니까 살이 찌는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약은 살찌는 게 아니래. 근데 그걸 약을 잘못 찐 것이 아니고 저는 구기자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그때 한참 난리 칠 적에 어머니가 구기자를 여가지고 닭을 한번 해주셨거든요. 보신한다고. 그래서 구기자를 먹고 그때서부터 이게 구기자를 몇 번 먹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구기자를 먹어가지고 구기자 먹으면 안 되는데 구기자하고 대추하고 밤이 저한테 안 맞는데요. 근데 이거를 먹어서 여러 군데로 가는 분포 센스가 망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약이 무효야. 하나님께서 치료하시지 않는 이상에는 방법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또 막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 사람의 말 듣고 해가지고 안 되고, 아무리 진맥을 잘 짚는다 하더라도 제가 약을 많이 안 먹어봤지만은 이 진맥 짚는, 어떤 분은 진맥은 잘 짚는데 약을 못 짚고, 약을 잘 짚는데 진맥을 못 짚고, 그러면 이것도 두 가지 다 안 맞죠. 근데 진맥하고 약하고 같이 맞추는 사람이라야 이 몸에 약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시험교회 가기 전에 굉장히 제가 영도에서 아파가지고 진짜 이게 돌아눕지 못하고 이 죽을 병이 걸리는가 보다. 그래서 만일 이게 죽을 병이라면 나는 나가서 딴 데 가가지고 어디 산골짜기나 들어가가지고 그냥 혼자 있다가 죽으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죽게끔 안 놔두는 거야. 집주인한테 저 아빠가 얘기했어요. 저 사람 만지르는데 지금 많이 아프다고. 그래서 내가 아프다 소리도 아니고 왜 아프다 하면 싫어하니까 그랬는데, 아침에 일찌감치 가가지고 유림한의원에 가서 약표를 받아갖고 온 거예요. 그 진찰표를. 그래가지고 한 10시쯤 가면 된다고. 나는 그때 아침에 일어났는데 벌써 갔다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서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야. 내가 아무리 죽을래도 죽지 않도록. 예. 죽을 만하면 건져내는 거야 그냥. 예. 그래서 그때 약을 먹고 나서 보시는 됐고 몸은 좋아졌지만은 그 대신에 살이 찌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앉았다 일어나질 못했거든요. 앉았다 일어나지 못하고 저녁마다 잠자리에 들어가면은 정말 내일 아침에 살아나올까,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뜰 수 있을까 매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시어머니가 병들어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먼저 일어나가지고 엄마 똥 쌌다 그러면은 막 공중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루 종일 움직이다가 저녁에 들어가 자면은 잘 적에는 들어가면서 내가 죽지,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까 늘 그런 하면서 했는데
그래도 어머니가 먼저, 저는 솔직히 그때 어머니보다 제가 먼저 죽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자식들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애를 낳아가지고 이제 나이가 얼마 안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걷어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때 항상 난 죽을 때까지 일하다 죽게 했어요. 일하다 죽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지금 죽을 지경이라도 이래요. 예. 그것도 뭐 가까운데 옆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외국을 내보내가지고 비행기를 몇 시간씩 타고 가지고 정말 죽을 지경이에요. 정말 죽을 지경. 세계 각국을 다니지만 구경한 건 생각 안 나요. 어디를 갔다 왔는지 무엇을 봤는지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힘들다는 것밖에 모르겠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천국이 제 앞에 있는지, 그래서 내가 땅이건 아무것도 안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신랑은 알아요. 물러든 포도주. 그래서 신랑을 만나야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성령님도 알고 인간이 어떠한지, 하늘이 어떤 것인지 땅이 어떤 것인지를 다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세상적으로는 하나도 배운 것이 없지만은 박사하면 박사를 가리키게 되고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 유식하면 유식한 대로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머리로 하려고 자꾸 자기 머리로 굴리려고 하지 말고 어디로 인도하든지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 정 목사님 항상 이제 은혜를 받고 처음에는 1년 동안을 목사님 설교하실 적에 항상 뭐라 그럴까요? 시험을 봤다 그럴까 어쩔까 1년 동안을 제가 봤어요. 딴 게 내가 큰 교회만 다녔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 설교가 틀리는 거야. 그게 예언인 줄 몰란 거라. 그러면서 한 번은 미국 들어가실 적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때 3월 달에 들어가셨는가? 이렇게 들어가실 때 이번에 들어갔다가 그때 이제 목사님은 들어가시게 되면은 전도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시는데 가실 적에 뭐라 했냐면은 지금은 안전한데 학생들이 이제 방학에서 끝나고 나면은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러면서 6월 25일만 넘어가면은 절대적으로 괜찮다. 근데 한국에 무슨 일이 있으면 직각 나오겠다. 그렇게 하고 들어가셨어요. 목사님 기억하시는 거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뭐가 나옵니까? 대구 광주 사태가 나죠. 저 대구란다. 광주 사태가 났죠. 예. 그때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 정말 자칫했으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그때 저쪽에서 손줬더라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그러는데,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은, 한 나라에 한 사람만 살아있어도, 예, 한 사람만 살아있어도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늘상 말씀드리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한 것은 누구냐니까 많은 사람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고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냈어요. 끌어냈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만 끌어냈지만은 지금 우리 종원들은 뭐예요?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 어머니가 수십 년 동안 세계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렇게 하고는 남북이 통일되는 걸 못 보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저도 이제 어머니한테 배운 것이 아니라 기도를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세계를 위해서 기도했죠. 그래서 목사님이 한 해께 그 달력을 만들었을 적에 5대양 6대주를 향해서 전진한다는 말씀이었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표를 했댔어요. 그 해 표가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5대양 6대주를 다 돌았잖아요. 다 돌면서 그 땅을 밟고 기도하기 때문에 이래서 이제 돌게끔 하셔서 이제 갔다 왔는데 목사님이 그때 기도하셨던 거 저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예. 저 말고 누가 또 있으신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5대양 6대주를 도는데 구경 간 것이 아니고 땅을 밟아 돌았고 땅을 밟아 돌면서 기도를 시킨 것은 뭐냐니까 기도를 그냥 앉아서만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직접 가서 그 땅을 밟고 기도를 했는 것은 뭐냐니까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제가 나가면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같이 나가는 거예요.
같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저주하는 땅들을 돌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 축복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5대 6대를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지도에 그 아프리카의 최남단, 예, 무슨 봉, 희망봉까지, 거기까지 가가지고 거기 가서 찍고, 그렇게 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올 적에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땅 끝까지 갔다 와서야 이제 안 가도 된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다 미워서 노아 홍수를 통해 가지고 다 저주해버렸지만은 또다시 하나님께서 미워서 이렇게 버리고 저렇게 버렸고 버렸는 것이죠. 그런 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기 위해서 그 땅을 밟아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을 예배를 드리고 가세요 하는 것이 아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 목사님은 이제 내려오셨고 제자들을 통해서 하는데 제가 제자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하셨죠. 그렇게 했는데 가장 무식한 자, 늙었고 병들었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정말 내 이름자 하나도 못 쓰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감림산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실 적에 저는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으면은 집회 시작을 언제 하고 언제 끝나는지 몰랐어요. 감림산에서 누가 이제 저하고 같이 건찰된 분이 감림산에서 집회를 한대. 근데 그때 애가 죽고 나서 내가 공중에 날아다닐 때거든요. 예, 땅에 발을 딛고 사는 거 같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보면은 남편 있고 어머님이 계시지만은 믿음으로 봤을 때 내가 어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가 자제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울고 싶도 울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러는데 그때 내가 그 기도원을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 이제 갔었는데 그때는 뭐 목사님 제가 한 번도 안 뵀을 때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예배를 마칠 때 들어간 거예요. 예배를 마칠 무렵에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억지로억지로해서 갖는 것이 결국은 예배를 마치는 시간 돼가지고 들어가서 그냥 예배 마쳐버리는 거야.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 낮 예배까지 목사님이 연장해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연장해서 예배를 드리게 돼가지고 그 돈이 없으니까 제가 현금을 현금을 안 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제가 현금을 했는데, 현금을 했을 때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거기에 발적에 제 본 이름을 안 썼고, 유보선이라고 썼거든요. 우리 목사님 나중에 보아라 그러면, 모르실 거예요. 네, 보선이라고 한 10년 된 게 있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한 번, 기도를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보선이 뭐냐, 보선이! 차라리 유부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 셋째 신우 남편이 그때 이제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거든요. 그 신우가 있다가 언니야 현금을 얼마나 했는데 목사님한테 그 축복 기도를 받았냐 그러는 거라. 그러면 돈 2,500원 2,500원 가지고 생전 현금을 못하고 살았으니까 남편 때문에. 그러니까 내 종의 입술에서 보선이 뭐냐 유구도가 되나 그랬잖아요. 근데 이 이름을 보선이라고 했는 것은 내가 사람을 무시하다가 그 이름을 받아. 사실 내가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재준 것이 아니고 할머니가, 조그마한 할머니가 이름지라고 다니는 거예요. 할머니 이름이라 좀 지치워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팔자가 이러고 다녀야 된대. 그랬는데 제가 있다가 그럼 내 이름 한번 해보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보선이 이게 베풀선 이걸로 해가지고 선이라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겠는데 보화를 이름 가졌을 적에는 어디를 가든지 도움을 받아요. 어디를 아무리 죽으려도 못 죽어. 죽으려고 가는 데서 살아나는 거야. 이거는 뭐 사람 만나가지고 못 죽는 거예요. 그러는데 보선이라고 해가지고 식장에서 이름을 선자를 바꿔가지고 결혼했는데 시집 가니까 완전히 무시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한테 무시는 안 당했거든. 가난이 내가 죄지, 딴 거는 무시는 안 당했는데, 어디를 가든지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그랬는데, 시집 가니까 철저하게 남편한테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괴물 들다놨다고 그러고. 예. 결혼해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딱 이러고 저녁 설거지 하고 들어오니까는 딱 이래가지고 길게 누워있다가 내가 희한한 괴물 하나 들다놨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마 괴물 맞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지간하면 신경 쓸 냈을 거예요. 그래. 그래, 나는 괴물 맞아. 괴물 맞아. 나 괴물이니까. 그랬거든요. 그래, 그렇게 했는데, 이제 괴물이 아니고, 그 괴물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영권으로 강하게 해주시고, 예.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차고 넘치도록 해주셔서, 차고 넘치는 게 뭡니까? 밤새도록 설교해도 말씀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일 설교 길게 한 것이 한 10시간 했어요. 저녁 8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아침 6시까지 설교를 했어요. 집회 나갔을 때. 그러니까 뭡니까? 완전히 하나님께서 뒤집어 가지고 놓는 거예요. 예. 그 때문에 저가 그랬을 때, 저를 그렇게 쓰셨기 때문에 여기 오시는 분들이 저는 못 앉아 있어요. 아무리 앉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예. 율법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생한 생명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고, 그런데 그 밤에 딱 좋은 사람은 10시간을 밤을 홀랑 세워가지고 아침 6시까지잖아요. 그런 게도 졸한 사람, 우리 외숙모가 졸드만은 나중에 누디고가 3층에서 떨어져가 죽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외숙모 한 사람만 졸았는데 당뇨를 해가지고 앞을 못 받아 돌아가셨어요. 돌을 지나는 딸아이가 있었는데 눈도 깜빡 안 해. 밤새도록 섹스를 다녀요. 밤새껏 다니고. 예. 무슨 말씀입니까? 신랑을 만나면 어린애든 늙은이든 젊은이든 상관없어요. 예. 신랑 예수를 만나면은 참 신랑을 만났기 때문에 진짜 알고 보면은 땅하고 절대로 안 바꿉니다. 그런 뭐하러 갖다 준 들 바꾸겠어요? 예수님하고 뭐하고 바꿀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생전 처음으로 내가 그런 것 같아요. 침대에 아까 누워있다가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 사랑한다.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한다. 근데 이거 처음 해봤어요. 네. 성령님 사랑해요. 사랑한다. 예쁘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어린애같이,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린애잖아요. 세상 나이를 보면 늙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애야. 어린애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직 눈도 안 생겼다고 그랬어. 눈도 안 생기니까 똑똑히 못 보는 거 많잖아. 눈이라도 다 생겼어야 똑똑히 볼 건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눈도 안 생겼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내가 과연 어떻게 돼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고 그 천국을 갈 수 있는지 저한테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하늘의 모델이 세상에 다 있대요. 감옥이 지금 전부 지옥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세상에 감옥이 있잖아요. 하늘의 모델이 다 있는데 천국은 모델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참 죽었으면 좋겠어요. 어서 갔으면 좋겠어요. 막 그러니까 한번 네 부산 타 올라가 봤느냐? 예, 올라가 봤습니다. 2번 가봤으니까 네 부산 타 올라가니까 부산 시내가 보이더나 안 보이더나? 잘 보이대요. 저 해운대까지 다 보이니까 잘 보이대요. 그래. 네가 거기만 올라가도 부산 시내가 다 보이는데 여기 오면 네 안 보일 줄 아나? 지금 네가 답답하면 쫓아가기라도 하고 쫓아올 수도 있지만은 너와 나 사이 구렁이 가려서 내가 네 길을 못 가고 네가 내 길을 못 온다 그랬어. 너와 나 사이 구렁이 뭡니까? 죄악이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못 오고 나도 하나님께를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자꾸 회개를 해서 죄를 회개하고 나니까 심령이 깨끗해지죠. 100%는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한 10%나 제가 졌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말씀 드릴 때마다 답변을 안 하실 때가 없습니다. 제가 무슨 깊이 갑니까? 바로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저건 저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저 풀은 뭐 때문에 만들었어요. 저건 어디에다가 쓰면은 무슨 약이 되고 무슨 약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약사로 만들어놔 같으면 유명한 약사, 죽었던 자도 깨어나게 살아나게끔 하는 아마 약사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생각하면 약방에 가면 여기 있다 그냥 사다 먹어라. 예.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쓸데없이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무엇을 먼저 믿게 하냐면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시다. 하늘에도 땅에도 주인이시다. 그 때문에 만드신 분은 모든 비밀을 다 아는 거야. 만들 때 그냥 이거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무엇이 되고 무엇이 되고 무엇이 되고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연구하죠. 연구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은 연구비가 필요 없어. 그 연구할 때도 예수님께서 옆에서 이렇게 솔직하게 가르쳐줘요. 김미호 목사님이 꼬맹이를 안고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애가 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손만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손만 보는가 이렇게 보니까 아니고 목사님 손이 예수님 손이더라고. 찬송을 부르면서 이렇게 쳐니까 애가 그걸 따라서 이렇게 보는 거야. 하얀 손이 왔다 갔다 하니까. 공부할 때도. 그래서 학생도 공부할 적에 덮어놓고 공부하지 말라잖아. 학교에 가서는 선생님 따라서 해야 되고 집에 와서 자습이나 복습할 때는 뭐부터 할까요? 물어보고 하라는 거야. 왜? 가르치는 영이 와야 되기 때문에. 수학을 가르치는 영이 왔는데 천사가 왔어. 수학 가르치는 천사가 왔는데 국사를 해봐 들리는 거야. 중학교부터는 선생님 다 틀리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앉으면 짜증나고 시기질나고 공부는 머리 안 들어오지. 그래서 뭐부터 공부할 것인가. 또 억지로 공부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라. 공부 언제부터 할까 그러면 몇 시간 얼마를 놀고 그때서부터 니 공부해라 하면 그때 그 열심히 하면 머리에 소속 잘 들어오게 돼 있죠.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신랑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저는 세상에서 배웠다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세상에 살면서 고생을 제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돈을 주고 배운 것이 없어. 근데 거저 받았으니 거저주로 하죠. 생각해보니까 돈을 주고 여러분들이 배워서 공짜는 절대로 안 가르치시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식은 박박사가 됐어. 엄마는 난 놓고 기억 잘 몰라도 엄마 안 가르쳐. 왜 그럴까 했어. 돈을 주고 배웠기 때문에 돈을 받아야 가르쳐요. 믿어져요? 그래서 난 필리핀 가가지고 얘들의 말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얘들 한글을 가르쳐라. 너무너무 따라하고 싶어 해요. 한글만 가르치면 딱 외워요. 예. 근데 그런 애들한테 한글을 가르쳐줘야죠. 한글을 가르쳐가지고 얘네들 은혜 받고 나면 증거가 나와서 일 나오면 돼. 속에서 그냥 집에 가만히 있으면 돼. 증거를 내보내고 뭐하고 다 시키면 돼. 우리나라 선교사들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쫓아다니면서 다 했어요? 왜 그렇게 하냐 이거라고. 저는 율법적으로 하는 거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은혜 받고 나가가지고 CCC로 나가가지고 겉짝에서 돈은 딴 데서 들어가고 CCC에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완전히 그게 뭐해가 돼가 거기 사는 것만 가지고 하는 거라. 캠퍼스에서 전도를 할 적에 교인애들 붙잡고 거기서 영성원래 딱시기 나면 얘들이 막 불이 붙어가지고 전도를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자기 딴 데로 가도 돼. 참 속터집니다. 성경이가 나가긴 하지만은 생각만 하면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 안 나와요. 답답해요. 자기가 여기서 은혜 받고 가서 고대 가가지고 강단으로 가서 강단에 가니까 그 학생 있는 걸 잡아서 영성훈련 시켰어. 그 영성훈련 시킨 사람을 통해가지고 한 것이 문집사야. 지는 딴 데 들어갔다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가 뭐였죠? JMS?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성경을 막 알고 싶죠.
은혜를 받았으면 성경으로 들어가서 배워야 돼요. 성경 공부하는 데 가면 또 율법, 성경으로 시작했다 율법을 마치는 거라. 얘가 군에 갔다가 여기 왔더라고. 나한테 하고 싶어서 왔겠지. 제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 그게 아니라 네가 나한테 전도하고 싶어서 왔지. 예. 저는 어린애기, 뱃속에 애기가 말해도 다 들어요. 근데 나한테 전도하러 왔는데 안 듣겠습니까? 근데 뭐예요? 율법적으로 나한테 가르치는 건 안 돼. 영적으로 말하는 건 돼. 진실을 말하는 거, 신령을 말하는 거는 다 들어요. 누가 말하든지. 지금 박영원이가 지금 5개월? 6개월? 6개월짜리 아들? 6개월 못 됐나? 저한테 눈빛을 이렇게 보면은 눈이 딱 맞으시죠? 그럼 말합니다. 원장님 눈에요. 말해 뭐야? 악마가 있어요. 생각해 봅니다. 오늘 무엇을 했을까? 이게 왜 들어왔을까? 왜? 영혼이 능력에 잡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순간순간 이것들 들어옵니다. 왜? 누군가를 보고 내가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기도를 안 했죠. 그래도 내가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나 모르고 있죠. 기도를 했었을 적에는 중보기도 했을 적에는 나의 모든 하나님께 맡깁니다. 걷어주세요 이런다고. 근데 그냥 마주치기만 하고 말았을 적에 안 하죠. 이때 또 내가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지 맘대로 해. 예. 뭡니까? 눈으로 보고 일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온전히 따라가기 위해서 내 영이 살아있어야 돼요. 순간순간 죽습니다. 순간순간 잡힙니다. 교만은 패망의 성분이에요. 지옥 가는 데는 앞잡이가 되지만 천국 가는 데는 하나도 소용없습니다. 항상 누가 무슨 말하면 그 말을 인정하고 들어요. 듣고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럼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맞다고 맞는 이유가 아니다면 아닌 거야. 그럼 아니다면 아닌갑다. 맞으면 맞는갑다. 하락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야. 제가 잘못했으면 20년 된겨 존재하고 있겠습니까? 20년 넘도록 어떻게 강단에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배웠는데. 영으로 보고 영으로 말하고 영으로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육적으로 하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죄를 짓고 올라왔다. 강단 올라왔을 때 하나님 말씀 주시겠습니까? 죄인과는 짜가는 신이 아니에요. 그럼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강단에 올라왔을 적에 성경 말씀 주시면 성경 말씀 보고 입을 열었을 때 말씀이 나가는데 내가 무엇으로 증거할 겁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신랑을 만나서 영원한 신랑입니다. 내가 배신 안 하면 그분은 절대로 배신 안 하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으면 예수님은 절대로 안 떠나셔. 외면하고 돌아실 적에 예수님 어떻게 보신 줄 알아? 옆으로 이렇게 그래 잘해봐라. 너무 불쌍하고 치근해서 옆눈을 이렇게 보면 그래 잘해봐라. 말씀이 믿어지셔요? 신령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못하는 건 못하겠습니다. 가르쳐주세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르쳐주세요. 그럼 얼마든지 가르쳐주셔요. 그분은 모르시는 게 없으니까.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니까. 모든 걸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내 머리를 쓰려고 제가 머리를 안 굴린 것 같은데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나선가는 제가 뭡니까 하고 하니까 네 머리로 생각해서 지어진 걸 회개하라 하는 거야. 그 저는 하나도 생각 안 나. 그렇지만 말씀하시니까 제가 머리로 생각해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세요.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됐다.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가?
영권, 인권, 물권, 주권이라서 영권이 되고 나면은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해주셔요. 근데 영권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아무래도 원수가 해주는 거냐, 원수가 들어서도 이렇게 해줘요. 네, 돈을 벌게 해줘요. 해주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망해서 영도 육도 다 죽이려고 작정한 것이 이 원수들이에요. 미국 가가지고 어느 분이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왔대요. 벌어가지고 왔는데 그걸 이자를 내서 살려고 이자 돈으로 줬어. 근데 홀랑 떼먹고 도망가 버렸어. 그야말로 경상도 모자를 쇠가 빠지게 돈 벌어갖고 와갖고 홀랑 날렸어. 그럼 뭐야? 돈 잃어버리고 실망해가지고 자기 몸에 병오고 죽죠. 물질은 이래도 저래도 내가 영권 안에서 사용하면 모든 것이 유익한데 그것이 아니라 영 밖에서 일을 하게 되면 다 독이에요. 전부 다 요새 지금 한참 쏟고 넘어가는 것들이 많은가 보더라고요. 전화로 폰을 해가지고 뭐 하면 뭐 누르세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한다 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대달라고. 지금 투표하는 것이 있는데 뭐 뽑는 거죠? 근데 전화가 와가지고 그거 조사한다고 주민등록번호 대달래. 욕을 하려고 참았어. 그 주민등록 대줘요? 이 개새끼 소새끼 혼자 욕을 하려고 참았어. 필요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말아버렸어. 별별 사기꾼이 다 있어. 별별 사기꾼이. 은행에서 은행 창구에 돈을 갖다가 계산기를 하잖아요. 할 적에 분명히 뒤에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비밀번호를 그 찍을 때 이렇게 옆눈으로 보고 어깨너머로 보고 있다가 나중에 해먹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조금 이제 돈을 찾아서 한참 이제 머물러 있다가 나옵니다. 사람이 사람을 못 믿고 사는 세상이 되어버렸어. 너무나 살기 좋게 만들어 놨는데 세계적으로 나가보니까 우리나라 제일 살기 좋더라고요. 그러는데 너무 살기 좋게 만들어 너무 사기꾼들 많아. 며칠 전에도 은행에 갔더니 누군가 한 8천만 원인가 얼마를 빼갔대. 그래 다 안 빼가서 다행이죠. 근데 은행 창구에서 요 아가씨한테 하고 요 아가씨한테 해가지고 빼갔대. 요 사람은 봤지만 요 사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잠깐만 했대. 할아버지한테 왜 그러냐고 이렇게 말을 하고 하지 말라 해도 아들한테 돈 붙이는 거라 하더래. 은행청 누가 물으면 말하지 말라 그랬겠죠. 그래서 빤히 보고서 뛴 거예요. 자식이라면 껍벅 죽어. 자식이 죽는다 그러면은 당장에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 거짓말 걸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막 죽기 살기 돈을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허술한 세상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훌렁훌렁 막 4천만 원 날리고 5천만 원 날리고 어찌 이렇게 악하고 악한지. 그걸 욕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런 것들 좀 다 제어해달라고. 이 원수들 다 제어해달라고 이럽니다. 이것도 좀 다 걷어달라고. 뭡니까? 그것도 죗값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죗값이라고 했을 땐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무조건 죄인 됐을 때 예수님 주셨으니까 무조건 용서해 주세요. 무조건 사랑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해년마다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하늘도 땅도 바다도 축복해달라고, 금년에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바다에 어장 많게 해달라고. 배들이 나갔다 허탕치고 들어와요. 우리 여름에 해수욕 갔을 적에 배 들어오는 거 보고 쫓아갔어요. 근데 정갱이 새끼 그거 한 세네 푸대, 그 소쿠리 있잖아요. 이런 소쿠리, 그 한 3개 4개. 그리고 한 배 왔는 것을 하려고 갔어. 가니까 고동, 창고동 한 요만큼 그렇게 하고, 도다리인가 과거인가 뭐가 있었는가, 그게 다야. 기름값이나 나옵니까? 아이고, 살찔까봐, 맛있겠네 살찔까봐 말 나오겠어요? 쇠가 빠지게 기도해. 애통을 하든 통을 하든 땅을 치든 어민들 부자 되게 해달라고 하고, 나라에 부자 되게 해달라고 하고. 국민이 잘 살아야 나라가 잘 살아요. 우리는 국민이 못 살면 세금을 거두지 못해 나라가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살찌는 거 걱정하다 밤새워가면서 기도하라고. 밤새워가면서 먹지 말고. 그럼 살 쭉쭉 빠져나갈 테니까. 정상이 돼서 살찌는 건 괜찮아요. 염려 근심 걱정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너희가 감성으로 먹는 것을 버릴 것이 없다 했잖아요.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먹으면은 해를 준다는 거야. 먹는 것이 나한테 독이 돼가지고, 그래서 살이 똑바로 못 찌는 거야. 그 살찌면 똑같이 이렇게 찌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외국 가면은, 미국, 호주 이쪽으로 와서 보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살이 많이 쪄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살이 아니라 전부 다 나왔는데 보니까 다 비정상인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저 몸을 가지고도 아유 구경 왔구나 싶어서,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들 왔나 싶어갖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게 되고 저렇게 기도하게 되고, 저거 치료해 주세요, 저게 가정의 죄로 날 내려오는 것이라면 용서해 주세요, 막 이렇게도 기도했다가 저렇게도 기도했다가, 나가면 그 나라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보는 데를 기도하게 되는 거야. 내 새끼, 내 교회, 내 것만 가져가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나라와 민족과 세계예요. 너 내 가족을 위해서 울라고 이렇게 안 해. 신랑을 만났으면 신랑 기뻐하는 것을 여러분들 하시게 해주시면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축복하시고, 이 시간에 비유도 말씀하셨고 권면도 하셨습니다. 명령도 하셨습니다. 듣는 바 모든 말씀이 흘러떠내려 가지 않게 하시고, 삼일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권능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의하고 악한 것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축복하여 주시되, 잘못된 거 다 제하여 주시고 거두시고, 원수들을 다 거두 영원히 멸하시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는 세계가 되게 하시고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엔세스웨르레스에 있어 너의 가정이 평안하게 원하노라. 아멘. 리나이리스케르레스에 있어 각 가정이 편안하게 원하노라. 아멘. 리나네스코르레스에 있어 너희 나라가 복받게 원하노라. 아멘. 레리에리케르레스에 있어 남북 통일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레스코에스에 있어 세계가 하나 되길 원하노라. 아멘. 레리라이케르레스케르레스에 있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세계를 다니다고 하고, 세계에 나가서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거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말씀을 믿고 항상 깨어 있어 너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가 성령을 받았고 신랑 예수를 만났으며 아버지를 만났으니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들이 되는 것과
훗날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오기를 내가 원하노라. 리와 너의 피로를 있어 모든 걸 아버지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